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원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언어의 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설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것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를 다 들으시고 우리 모든 생각, 모든 꿈, 모든 소망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자정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여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여 주님을 섬기며 예배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지쳐서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셔서 떡과 물을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 환난과 질고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총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사람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늘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어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험난한 이 세상을 살 동안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굳건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한사람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광을 주옵소서. 육체의 습관만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쌓는데 온 교회가 주력하고 듣는 데만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본 바를 행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시어 성장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픈 마음을 부둥켜 안아 더 깊은 수렁으로 치닫지 않고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성령의 어루만지심으로 아픈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 상처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그 상처에서 노임받아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죄인을 품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상처난 우리 마음에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형제가 서로 연합함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사람교회 어린이 주일학교뿐 아니라 청장년 주일학교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일학교가 살아있어 말씀을 통해 교회의 영적 부흥을 이끌게 하옵소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돌아보고 섬기며 서로에게 영적인 자극과 도전을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안주하지 않고 부흥을 향한 갈망을 갖고 영혼에 대한 열정을 품는 주일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고리로 이어져서
기도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 생명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 한사랑교회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나서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산만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생명을 찾아 나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품은 영혼들을 기도와 헌신으로 주님께 인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기른 양이 겪는 번민과 고통을 먼저 느끼고 그들을 찾아 주님께 인도하는데 온 열정을 바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전부이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께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눈수술 잘 받고 회복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예물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 앞에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가정마다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여 주시며 온 식구들에게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셔서 모든 연약한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배 드릴 때에는 백신을 접종하신 분은 인원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배를 드리실 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더욱 힘써 주시고 또 이제 11월부터 또 어떻게 정부에서 방침이 바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어찌 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던 대로 힘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월 예배 찬양 예고되었습니다. 또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잘 연습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또 주일학교 계속해서 예배 마친 후에 11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시간에 해당되시는 분들 각 부서에서 함께 참여하시고 또 은혜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마지막 주일에 10월 31일입니다.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식을 베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습 세례식인데 총회에서 약 3년 전에 어린이 세례를 베풀기로 총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서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확인하면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클 거를 기대하면서 세례를 이제 할례를 베풀었고 또 그것이 이제 교회 전통이 돼서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만 2세까지 그 동안에는 유아 세례를 베풀었는데 또 성경의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른들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에 어린 아이들까지 다 세례를 베풀었던 이런 초대교회의 그런 상황들을 다 고려하여 볼 때 어린 아이들도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결론을 총회에서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 세례식부터는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식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아는 만 6세까지, 그 다음에 어린이 세례는 7세부터 13세까지 베풀 수 있고요. 그리고 만 14세 이상은 입교식 내지는 학습 세례식이 진행되어지는데, 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또 미리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학습 세례 받는 그 은혜의 시간에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셀 모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오전반은 한효희 집사님에게, 또 저녁반은 백윤미 집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에서도 목요일 저녁 8시에 청소년 셀 모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동부에서도 온라인 셀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광고 드린 대로 11월 21일은 전도주일이고요. 또 그 앞 이제 11월 첫 주 11월 7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내왔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관계로 전혀 다른 행사를 하지 않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 감사 예배 그대로 드리고요. 예배 마치고 나서는 감사 찬양 축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대회 형식이 아니라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각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주일학교에서 한 팀씩, 가정이 돼도 좋고 주일학교 안에서 팀을 구성해도 좋고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좀 준비해서 예배 마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주일학교별로 잘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은 원래 전국 교회가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인데, 우리 교회는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가족 사랑 전도 주일로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그동안에는 코로나 핑계대고 우리가 잘 못했는데 좀 더 힘써 주시고 한 영혼 구원하는 일, 천하보다 그 귀한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시되, 특별히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식구들을 내가 이번에 꼭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주일학교에 요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을 또 함께 초청해서 가족을 축복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교회적으로 준비하고 또 주일학교에서도 준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11월부터는 다 교회로 돌아와서 현장 예배 참여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힘써서 또 좀 전화 신방 좀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고 그렇게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월화수는 로드맵 컨퍼런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광고는 이상이고요. 오늘 특별 찬양은 우리 백운숙 성도님이신데요.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새가족분이신데 또 이렇게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특별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 찬양 올려드립니다.
길로 나를 행케 하시며 천국 가기까지 동행합소서. 천국 가기까지 동행합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훔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0쪽입니다. 나훔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곳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고대 제국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대 제국의 고대 왕들과 그리고 도시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의 이야기들이에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의 견고한 성을 만들고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죠. 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들을 근거하여서 많은 고고학적 증거들을 막 유물로 발견해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과거 수천 년 전에 역사 속에서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들이죠. 특히 18세기에는 영국의 산업혁명을 시작해서 유럽의 대단한 기술적 발전 그리고 상당한 자본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자본력으로 그들이 식민지 삼았던 그런 곳에서 수많은 유적들을 발굴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었는데 이때에 고대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온갖 유물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경에 아주 유명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라는 성이 발굴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벨론도 나오고 뭐 수산궁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니느웨가 발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의 지성주의 그런 문화가 싹을 트던 시기라서 기독교인들조차도 이것이 근거를 가지지 못하면 요나 이야기, 니느웨 이야기는 그저 꾸며낸 이야기인가 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화의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취급받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가 되어서 영국의 헨리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아수르의 니느웨를 발견하게 됐어요. 아수르의 니느웨를. 그 지역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나라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2004년에 이라크에 파병을 했죠. 그 파병군이 갔던 데가 이라크의 모술이라는 지역인데 바로 그 모술이라는 지역이
니느웨였던 거예요. 땅 속에 보니까 니느웨 그 어마어마한 성이요, 고스란히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야, 정말 성경이 사실이구나. 요나 이야기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니느웨가 실제로 있었구나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 강력한 여러 나라들과 여러 도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늦게 발굴된 이 니느웨 성을 보면서 기겁을 했어요. 굉장한 성이었던 거예요. 도무지 망할 수 없는 성이었던 거예요. 바벨론도 굉장한 성읍이었지만 거기보다 니느웨가 더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성이 흔적도 없이 수천 년 동안 사라졌을까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한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강한 나라, 강한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어요. 니느웨는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그런 도성이었어요. 아수르의 수도였죠. 자, 그 아수르의 니느웨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고대 한 도성에 관한 이야기지만 오늘 나훔서의 스토리의 그 배경이 니느웨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 이야기는 과거의 어떤 땅속에 묻혀있는 유적에 관한 이야기 그 정도가 아니라 나훔 선지자를 통해 전해준 이 메시지가 그 당시에는 니느웨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들어야 할 매우 소중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이 어떤 아주 강대한 나라, 강대한 제국을 이뤘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먼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있는 나라였어요. 고대 사회에 전쟁이 잦았던 고대 사회, 고대 제국에 강력한 군대를 가졌다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가졌다는 거죠. 특히 아수르의 군대는 고대 제국의 어떤 용사들보다도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잔인성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래서 아수르의 군대가 떴다 그러면 모든 나라 병사들이 벌벌 떨 정도의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개발했던 수많은 무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이제 유물을 발굴하다가 그 광궁 안에 벽화에 새겨진 그런 그림들, 그런 조각들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니느웨에서 만든 전차예요. 전차. 이 전차를 만든 게 우리는 별게 아니지만 그 당시에 애굽의 전차 부대가, 애굽의 병거 부대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애굽의 병거는 혼자서 타고 다니며 전쟁을 하는 그런 병거였어요. 그런데 여기 몇 명이 타고 있어요? 몇 명이 탄 것 같아요? 3명이 타고 있어요. 한 명은 운전을 하고요, 한 명은 전쟁을 하고, 한 명은 방패를 들고 있어요. 무시무시하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니느웨에는 철을 통해서 튼튼한 병거를 만드는데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만의 병거 부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아수르를 누가 이기겠어요. 그런데 저 병거에 탄 장수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적장의 머리를 탁 들고 있죠. 아수르의 부대는요 저런 걸 즐기는 부대였어요. 잔인무도한 그런 군대였죠. 그리고 또 이런 모양이 있었어요. 탱크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벽화에 저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저게 철제로 둘러싸여 있는 마치 탱크와 같은 거예요. 저것으로 성벽을 다 걸쳐놓고요, 성을 부수거나 성을 침공하는데 저런 무기를 끌고 다니면서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성에 사는 사람들이 저게 멀리서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저건 불도 타지 않아요. 저 안에서 완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성으로 진입할 수 있는 대단한 무기죠. 다른 제국에는 없는 이 어마어마한 병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했다 하면 승리하는 건 일도 아니죠. 워낙 적들을 많이 죽여가지고요. 또 이런 벽에 새겨진 각 그림이 있는데 저게 뭐냐면 적장의 머리들이에요. 머리들. 저 흙판에 그 벽에 새겨진 그 토판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그걸 쐐기 문자라 그래요. 쐐기 문자를 해독을 해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적들의 목을 베고 산처럼 쌓아 올렸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이고 그 목을 베었으면 그 목을 베어가지고요 산처럼 쌓아 놓았대요. 이 정도면 아수르 군대의 힘을 알겠죠. 그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사람들을요 코를 꿰가지고 줄줄이 매가지고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가다가 힘이 붙여서 못 쫓아오면 그냥 바위에 맺혀서 애들을 죽이는 그런 잔인한 군대였어요. 자, 이런 잔인하고 아주 무서운 아수르의 군대는 아수르 제국의 번영을 보증해주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였죠. 싸움을 잘하기로 소문난 아수르의 군대는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반란군이 일어났는데 그 반란군들을 제압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그리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해역 강 유역을 통해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졌고 수많은 민족들의 그 전리품이요 해상 교역로를 통해 강물줄기를 따라 니누의 성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해상로를 지키는데 이런 막강한 군대가 탁 지키고 있다면 도적대가 함부로 탈취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을 유지하는 데에 가장 강력한 힘은 역시 아수르의 그 잔인한 군대였어요. 히스기야 왕 때도 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나님을 조롱해요. 막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열왕기야 18장 35절에 보면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게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이야기예요. 그동안에 그 어떤 나라 어떤 그 민족의 신도 우리 손에서 내 군대의 손에서 건져낸 신이 어디 있더냐? 히스기야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거라고 너희를 속이는데 여호와가 누구길래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진다고 하느냐라고 막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까지 모독하던 그런 아수르의 군대, 그 군대를 향한 나훔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이라고 예언하고 있는지. 2장 1절 말씀이에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잔인한 군대를 지금 파괴하는 자가 적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래? 니들이 그렇게 힘이 강하다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병사들이 그렇게 잔인하고 강하다고? 한번 싸워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과 진노가 임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니느웨 성으로 침공해 오는 것입니다. 그 침공해 오는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의 군대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2장 앞부분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기록하냐면 앞에 자랑했던 아수르의 병거는요 병거가 아닌 거예요. 바벨론의 병거는요 병거 양쪽 바퀴 끝에다가 칼을 달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병거를 몰고 쫙 몰려오면 그 빛이 반짝반짝하는 햇빛을 받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병거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거가 얼마나 빠른지 빛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을 든 이 바벨론과 메대의 군대가 창을 탁 들고 있는데 긴 창을 들고 있는 것이 마치 창숲과 같다는 거예요. 숲에 들어가면 막 나무가 빽빽하잖아요. 그런 군대가 몰려온 거예요. 그들이 붉은 옷을 입고 붉은 방패를 들고 그렇게 몰려오는데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렇게 니느웨를 향해 몰려오고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군대를 자랑하던 아수르, 니느웨, 자신들의 그 잔혹성, 강함을 자랑하던 군대가요, 결국은 더 강한 군대에 의하여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하죠.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니느웨의 자랑거리, 두 번째 자랑거리는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었어요. 니느웨 성. 앞서 얘기했듯이 이 성은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19세기가 되어서 발견을 했는데, 그 발굴을 해서 그 성터와 수많은 유물들을 연구를 해가지고요, 그 니느웨 성이 어땠을까를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이게 바로 니느웨 성이에요. 발굴해서 성터에다가 유물들을 잘 조합을 해서 보니까 이게 바로 니느웨 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2700년 전에 이런 성을 짓고, 앞에 보세요. 앞에 저 물로 성벽을 둘러 있어요. 물로. 이것을 저 물을 해자라고 말하는데, 적들이 침공을 해오다가도 성 앞에 저렇게 물이 차 있으니까 어떻게 성을 침공하겠어요? 이런 성을 짓고 있으니 성 안에 있으면, 문만 꼭 걸어 잠그고 있으면 안전하다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나훔서에서도 그 성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장 8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설하설하 하나 돌아볼 자가 없도다. 멀리서 보면 그 니느웨 성을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성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 그 성을 누가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하겠냐고요. 난공불락의 요새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설하설하 하나도 돌아볼 자가 없다. 모두 도망하자.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안전하게 여겨졌던 그 성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하여 멸망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 고증을 통해 다 이게 근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멸망한 줄 아세요? 나훔서 2장 6절 말씀.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역사 속에 보니까요, 이 화려하고 웅장했던 이 성읍이 티그리스 강물이 범람하는 바람에 진흙 속에 다 덮여버린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졌어요. 여러분, 고대 제국을 건설할 때 이렇게 튼튼한 성벽, 높은 성벽, 견고한 성벽은 반드시 필요하죠.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거기서 완전히 보호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겠죠. 그리고 그 성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야, 저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저 성은 절대로 함락할 수 없는 성이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문을 거꾸로 잠그면, 야, 여기가 안전해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이 어떻게 멸망을 합니까? 그 성이 군대에 의하여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범람해서요, 그냥 진흙으로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발굴이 안 된 거죠. 완전 땅속에 묻혀버렸으니까. 나훔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했어요. 강물이 범람하여 그 성, 아무도 뚫을 수 없는 그 성을요, 물이 범람하여서 멸망하고 만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그 성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훔 선지자가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성읍도 강물로 망하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었고, 정말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만약에 그 시대에 니느웨에 살았다 그러면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 여기가 안전하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성 안에 사는 사람들과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달라요. 돈이 없어서 성 밖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밤이 되면요, 도적대가 어느 집에 와서 짐승을 털어가고 뭘 털어갈지 모르는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전쟁도 무섭지만 전쟁이 안 나도 수많은 도적대가 들끓던 시대에 성 밖의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았어야 돼요. 그러나 성 안에 살면요, 어떻습니까? 안전이 보장되는 거예요.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성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최고로 안전한 곳이죠.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도 그 당시 살았다면. 그런데 그 시대 더 앞서 살았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다윗은 시편에 보면
18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안전한 우리의 산성이 어디라고요? 니느웨 성이 아니라 화려하고 크고 웅중하고 난공불락의 성 니느웨가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심을 우린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보다 안전한 일은 없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 니느웨 성이 그렇게 강력한 성,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요, 수많은 전쟁과 약탈을 통해 얻어낸 막강한 경제력이었어요. 막강한 경제력. 니느웨에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요. 여러분, 성이 견고하고 높은 성벽을 쌓고 수많은 군대가 주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렇게 크고 웅장한 성을 쌓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요, 돈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 군인에게 먹일 음식이 없고 그들에게 녹봉을 주지 못하면 다 도망가고 사라지죠. 그런데 그걸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어마어마한 경제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조공이요, 그 해상과 강 교역로를 통해 들어왔어요. 나훔서 2장 9절에 보면 보세요.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에는 은금이 넘쳐나는 도성이었어요. 수많은 기구들과 도처에서 빼앗아온 수많은 보석들이 넘쳐나는 곳이 니느웨였어요. 여러분, 아수르의 그 잔혹한 군대를 잘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훈련할 수 있는 이유가 수많은 경제력, 돈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에 넘쳐나는 이 수많은 경제력, 이 돈은요, 그 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성을 가꾸고 그리고 군대를 더 강력하고 무시무시하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인 것처럼 생각을 하겠죠. 또 11절에 보면 그런 니느웨를 사자굴로 비유하고 있어요. 11절에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를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여러분, 사자가 사자굴에 짐승을 잡아서 다 채워놨는데 감히 누가 가서 그걸 뺏어 먹을 수 있겠어요? 누가 그것을 빼앗을 수 있겠냐고요. 숫사자, 암사자 막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강한 경제력까지 가지고 있는 니느웨 성이 여러분 어떻게 망할 수 있냐고요.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군사력을 갖췄죠. 안전한 성을 갖추고 있죠. 거기에다가 아주 풍부한 넘쳐나는 경제력, 자본력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이 어떻게 멸망하냐고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를 향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니느웨가 자랑하던 병거들도요 다 불타서 연기가 되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와 같이 그렇게 강했던 군사들도요 다 죽임을 당하고 말 거라는 거예요.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막 창고에 가득 쌓아 놓았던 그런 니느웨였는데 이제는 니느웨의 모든 것이 다 약탈돼서 다 뿔뿔이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에 있던 그 보물들은 지금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프랑스 박물관에 있고요, 영국의 박물관에 쌓아놨어요. 그들이 섬기던 어마어마한 신의 형상 다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다 박물관에 들어가 있어요. 나훔의 예언처럼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이요 다 곳곳에 도처에 흩어지고 만 거죠. 그러면 도무지
망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완벽하게 강력한 제국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족했던 그 니느웨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움 선지자가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그 강력한 제국의 대적이 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이 되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견고한 성에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이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나라가 없어요. 그 앞에 무너지지 않을 성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돈을 쌓아놓고 살아도요, 없어지는 건 한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 살아남을 나라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다고요. 오늘날에도 세계 모든 나라들은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방과 경제와 안정된 사회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죠. 특히 경제력, 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합니까? 우리나라도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어려우면요,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이 백성들의 얼굴이 다 그냥 다크서클 생기고 얼굴이 침침해져가지고 다들 그냥 어렵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경제가 잘 돌아가고 돈이 많아지고 나라가 부해지면 잘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코로나 한번 탁 터지면요, 돈 많아도 소용없다, 이거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또 나는 오늘날 같은 시절에 뭐 신을 믿어? 나는 무신론자야.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적자예요. 사람들은 부모나 형제지간에도 그 관계를 천륜이라고 말해요. 그 관계는 하늘이 맺은 거라서 아무도 함부로 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나 형제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 천륜이에요. 천륜. 그런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고 어떻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류가 가지는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랑이 필요 없다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국 오늘 니느웨의 멸망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은 나라가 있습니까? 성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니느웨의 이야기가 들려주는 소중한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아세요? 니느웨를요, 완전히 멸망하는 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었어요. 니느웨를 향해서도, 그 잔인무도한 니느웨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 성을 사랑하셨어요. 오늘 나훔서보다 100년 앞서서 기록했던 요나 선지자가 기록한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 마지막 내용이에요. 요나서 4장 11절.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니느웨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이 성이 40일 지나면 망하리라,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죠. 그리고 나훔 선지자 100년 전 바로 그때는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용서를 구하고 왕으로부터 신하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모든 대적을 다 멸하길 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를 향해 수도 없이 난폭한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니느웨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는 바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대적으로 산다면 결론은 어떻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의 멸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십자가를 믿지 않아서 지옥의 멸망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우린 명심해야 돼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분노하지 마시고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품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위드 코로나,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 하는데, 여러분 위드 코로나 이제 머릿속에 지워버리세요. 그거 필요 없어요. 코로나와 함께 살래요? 예수님과 함께 살래요? 위드 지저스여야죠. 위드 지저스. 주님과 함께 지내야죠. 코로나와 함께 지내시길 원하세요? 우리는 위드 지저스. 주님과 함께하면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거기에는요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주님, 또 우리 주변에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결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만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하나님을 대적하며 여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구원의 복음,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이 돌아와 열매 맺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반성, 나의 요새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죽어진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나와 힘써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삶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바위, 우리의 산성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큰 평안과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